1대4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배움에 있어서 1시간 동안 이 배운 내용을 4시간 동안에는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수업을 많이 듣고 열심히 듣더라도 내 것으로 만드는 이 4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맞출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1시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4시간 동안 그 수업 들은 내용을 가지고 혼자 문제를 풀며 열심히 안 되더라도 그 푸는 시간을 가져야 그 배움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악기도 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해주셨는데 악기도 마찬가지지요. 30분, 1시간 레슨을 받았다면 그 레슨 받은 이 내용을 1주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해야, 하루에 30분이라도 연습을 해야 그 다음 레슨, 그래서 레슨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연습하라. 연습하고 그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연습한 이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레슨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운동도 배운다면 그 배운 운동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배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1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셨다면 최소한 4시간 동안 혼자서 생각하고 애쓰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수업을 듣게 하는 거예요. 수업을 듣게 하면은 또 성적이 오를 것 같고 잘 될 것 같으니까 이 학원 저 학원 계속해서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계속 돌아가면서 수업을 듣게 하는데 막상 혼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으므로 이 성적이나 이 나에 대한 이 배움은 내 것으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되지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데에도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 소화 시간이 다릅니다. 탄수화물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되면 소화가 돼요. 그래서 1-2시간 지나면 배가 고프죠. 단백질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고 지방은 그 지방이 아니에요.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나야 소화가 됩니다. 섭취한 음식도 분해하고 또 소화시켜서 내 몸에 유익한 영양소로, 필요한 영양소로 활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화도 되기 전에 내가 힘이 없다고, 내가 지금 당장 힘을 내겠다고 계속해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나겠지요.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그 먹는 음식이 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화시킬, 그리고 소화된 음식물이 영양분으로 나에게 공급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려면 반드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말씀으로 어렵지만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대6의 법칙을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에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중에 한 가지, 처음에는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다 하고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그 말씀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기도하자 하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해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많아요.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한 분과 이렇게 잠깐 면담을 하는데 그분도 성도님이 오늘 1부 예배에 나오려고 다 옷까지 입고 했는데도 가지 말아야 할 20가지 이유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이 좋은 것을 하려면, 믿음으로 하려면, 기도하려면 힘들어요. 못할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로 마음 먹어 보십시오.
하지 못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영적으로 이겨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기도하는 시간을 실제로 가질 때 그 안에서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말씀을 들으십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나의 말씀으로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가시면서 아침에 2번, 오후에 2번, 저녁에 2번 그 말씀을 다시 상기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63편 6절 7절에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잠들기 전에도 침상에서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도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잔잔하게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힘을 얻으려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어떻게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이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수많은 곳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이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반석이요 산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시고 산성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4단계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묵상의 단계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묵상했는지 잠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일까?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잘 풀리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시간이 묵상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적용의 시간이에요. 내 삶에 내가 어떤 시간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 적용의 시간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부딪혀요. 나의 삶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를 들고 고민하듯이 이 시간, 이 적용의 시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견뎌내면 드디어 결단의 시간, 3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아, 나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야기와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수많은 좋은 이야기들, 충고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결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주님을 의지했더니 나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이 도와주셨다 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4가지의 단계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잠시 소개를 드렸지만 이 적용하는 단계, 묵상한 이후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이 단계는 쉽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 이 악기도 연주하려고 하면 나 혼자 이 적용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지루하고 이 어려운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의 시간이 오늘 잘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다윗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대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왜 찔렸을까요? 왜 찔렸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어 마음에 살아있으니까 이 적용하는 단계에 막 찔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의 시간을 잘 견디며 말씀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그 말씀이 다윗 안에서 그의 영혼에서 살아있고 움직이며 그에게 활력이 되어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그의 마음이 찔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말씀을, 도대체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그가 기준으로 삼은 말씀이 시편 105편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이 말씀을 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 거예요. 다윗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묵상한 말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들지 말라고 하셨다는 이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왕이기 때문에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해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으로 3단계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7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본인이 스스로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결단을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함으로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이야기함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해하지 마라. 절대로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마라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걸어서 굴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 남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순간이라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지금 상황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사울이 다윗을 죽어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해하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다윗이 그쪽에 숨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찾아가요. 근데 사울이 배가 갑자기 아파서 이제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굴에 가서 바지를 내리고 이를 보고 있는데 그때 그 동굴 안에 다윗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안에 있는데 무장을 다 해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여,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조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장 명령만 주신다면 우리가 가서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말씀을 적용하여 결단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마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도, 그들의 충고도 결단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하나님의 말씀, 밤마다 묵상했던 그 말씀, 새벽마다 읊조렸던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이 다윗의 결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씀대로 사울을 공격하지도 않았고 부하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다윗,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다윗을 향하여 이전 번역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셨습니다. 다윗이 받은 축복은 실로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죄악의 길로 향하였을 때에도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가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셨고 다윗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평생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자녀들의 복입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하지요. 남유다가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갔거든요.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이어가는데 다윗의 그 자손들의 왕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모시기에 악한 왕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멸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다윗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다윗의 그 철저한 믿음, 끝까지 말씀으로 살아내려는 그 인고의 시간을 견디며 그 시간을 가졌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이 모든 축복의 그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으며 어려움의 순간마다 그 모든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유의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는 이 말씀, 신약성경 가장 첫 구절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개해 주시는 그 가장 첫 말씀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다윗의 믿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존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대림절. 기다릴 대, 이 말 임. 그래서 이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기간, 절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기간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성탄절, 이 대림절의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 바로 누구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말씀 한 절을 지키기 위하여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적용하고 결단해보는 이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저는 작년 이맘때예요.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담임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첫 시작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붙잡는 말씀은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신 목자 예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주님, 저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한 성도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막 부어주십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대학부 형제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토요일에 경산에 다녀온다는 것은 한 영혼, 그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녀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잘 다녀왔어요. 오는 길에 비가 내리고 날은 어두워지고 또 초행길이고 잘 모르는데 다녀오는 모든 길이 또 안개는 끼고 이 창문은 잘 보이지 않고 하는 이 과정에도 살아 돌아왔습니다. 살아 돌아왔어요. 또 말씀을 더 준비하고 하는 과정이 행복한 거예요. 또 행복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또 몇 분들에게 또 연락도 드리고 내일 꼭 교회에 나오라고. 다 성도님을 위해서 말씀이 준비되었다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라고 또 몇 분들께 또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기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다녀오면서 언젠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재미있는 결혼식의 일화가 기억이 났어요. 결혼식에 대한 재미있는 사연이 있어요. 양가가 교인이라서 이 사회자가 사회를 이제 기독교식으로 이제 교회 예배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 축사 시간에 이제 축사를 하는데 대리로 누군가 이제 축사를 보내주셔서 그 축사를 읽어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축사를 보내주신 분도 이제 말씀을 넣어서 축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낭독을 요청한 그 축사의 쪽지에는 요한 4장 18절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자는 그 성경 구절을 이제 성경에서 아주 여유롭게 잘 찾아가지고 펴서 읽었습니다. 원래 내용은 요한 1서 4장 18절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랑으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잘 사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 축사의 내용을 대독하는 시간인데 사회자가 착각해서 요한 1서를 요한복음 4장 18절로 읽은 거예요. 그 내용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적용을 잘못하니,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회자가 실수로 결혼식에 다른 말씀을 읽으니 이런 아주 웃지 못할 이런 에피소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는지 계속 깨어 기도해야 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겸손함이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이 가운데에도 이 말씀인지 이 말씀인지 두 가지의 말씀이 서로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소개되고 있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부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해라 하는 말씀을 부하들이 탁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울을 해하면 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또 다른 내가 읊조렸던 그 말씀이 또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하는 이 두 말씀이 부딪히게 될 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는 말씀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하들이 이야기한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을 때 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나단과 다윗이 너의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이다 하고 서로 언약을 하는 말씀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다윗은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수로 봤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나에게는 매우 어려운 사람이고 불편한 사람이지만 그는 역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판단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어떠한 점이 달랐을까요? 사울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했어요. 사울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때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는 것이다 하고 넘겨짚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 후반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에게 넘기셨다 하고 넘겨짚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다른 차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사울과 다윗의 다른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은요, 내 뜻, 내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넣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넣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어떤 불편한 상황, 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나의 삶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내 판단을, 내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끼워 넣는 과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다윗의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추려는 이런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말씀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한 번은 제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가만히 서 있는데, 제가 한쪽에 비켜서서 가만히 서 있는데 매우 고급 차량이 와서 쭉 긁고 가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고 있던 차를 쭉 쓱 긁고 갔어요. 아주 소리가 크게 났어요. 세상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차량에 기스난 곳 전체를 새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됐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또 간단하게 합의금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 잠깐 고민을 하다가 나왔어요. 이렇게 목을 잡고 나오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와서 쭈삣쭈삣 하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나중에 목사인 것이 들통나서 또 괜히 목 잡았다가 어려움 당할까봐 이런 것 때문에 여쭤본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한번 여쭤봤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여쭤봤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이상하게 보시면서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제 속으로 잘 됐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문제 삼지 않고 보험사에 연락도 안 하고 제가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안을 드리자면 딱 세 번만 교회에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요즘 그런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한번 제가 복기를 해봤어요. 왜 이렇게 그분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을까? 복기를 해보니까 그런 사기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헤어진 다음에 또 뺑소니로 이렇게 고발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목사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당신에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고 그분이 잘 이해를 하시게 돼서 교회를 3번 나오기로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3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3번째 이후부터는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원래 이 간증의 결론은 제가 수리비 30만 원을 안 받고 복음을 전했더니 나중에 300만 원 보상할 사고에서 건져주셨다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늘 이 간증을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오해받기도 합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하고 사기꾼을 보는 그 시선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 시키는 선생님은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수업한 학생이
자신의 이 들은 수업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숙제죠. 학생은 숙제를 하면서 그날 배운 수업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내가 틀리더라도, 내가 잘 못 풀더라도, 어렵더라도 오롯이 나 혼자 해결해내야 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대림절이에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은 일주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시겠습니까? 1대 6입니다. 오늘 들은 한 가지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합니다. 유튜브, 각종 온라인, 어디서든지 유명한 목사님, 좋은 말씀, 좋은 간증, 대단한 간증, 위대한 말씀들이 수없이 들을 수 있고 나오고 있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수업만 듣기 때문이에요. 은혜만 받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고의 시간, 그 어려운 시간, 4시간 동안, 6시간 동안, 6일 동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없이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사는 노력, 그 시간을 할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학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학함 한번 해볼까요? 학함, 네, 히브리어예요. 학함, 학함,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학함 이렇게 읽는데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거예요. 네모가 미음, 히브리어 미음이 이 미음 이 발음이 나요. 하캄. 그래서 반대로 읽으셔야 돼요. 하캄이. 한번 해봅시다. 하캄. 이 하캄이라는 말은 지혜로운 사람을 의미하는데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을 하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나의 삶 속에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대림절에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하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대에 계신 우리 구석에 계신 우리 강수현 집사님이 오늘 그 교회 소식에도 잠깐 전해드렸지만 가정, 경제, 소비에 대한 칼럼을 쓰셨는데 지난 주 중에 그 칼럼을 읽었어요. 여러분, 가정 경제에도 건강한 경제 그리고 성장하는 경제, 잘 이렇게 건강하게 경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제 칼럼을 쓰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컴, 그러니까 수입을 높이는데 10만 원이라도 더 벌어들이는 데에 다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벌어들여야 우리 가정 경제가 더 나아지겠다. 그런데 경제학자의 우리 집사님에 의하면 벌어들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안 벌면 안 되니까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 생활이라는 거, 소비 패턴이라는 거. 어떻게 내가 벌어들인 돈을 사용하느냐, 쓰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수입을 거두어 들여도 만약에 가정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그 모든 돈이, 재산이 다 소용없겠지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했는지. 그것만 보아도 많이 번다고 하여 그 가정의 경제가 건강하고 또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건강하게 소비하는 계획,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 건강한 가정의 경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그러나 받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우리는 건강한 영적인 생활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그대로 살아가려는,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노력이, 그 일주일간의 삶이 우리의 건강한 영적인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받은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기도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120명의 성도 이외에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갈 때, 그대로 순수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